완전한 복음. 완전한 복음은 뭐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성경에 보면 그 완전한 복음이라는 게 나옵니다. 다른 복음이라는 말도 나오죠. 정명석 뭐 이런 여호와 증인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다른 복음, 가짜 복음들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단은 아니지만 전통 기독교 안에서 반쪽짜리 복음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또 반쪽짜리 복음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지무지 많아요. 이 중에는 여러분도 포함되고 많은 목회자들이 포함되고 개신교의 대부분이 여기 포함돼요. 반쪽짜리 복음. 그래서 오늘은 이 복음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복음이란 무엇인가? 자, 복음이 한마디로 정리하라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금방 튀어나오지. 복음. 한마디라기엔 좀 길어가지고 결국에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인데,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고 그리고 그 잃어버렸던 그 이름을 회복하는 것까지가, 회복해서 더 나아가는 것까지가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또, 자네. 저는 복음을 제가 정할 때 저는 기쁨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엔 여학생. 부르세요. 복음이요? 네. 하나님의 사랑? 살아계신. 네, 그렇죠. 또 말씀에 로마서 보면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 네. 자, 복음이 뭔지 우리가 보면요. 자, 복음은 맨 끝에 보면 가스펠이라고 그러죠. 가스펠 성 들어보시잖아요, 그죠? 영어로 가스펠, 가스펠. 저게 굿뉴스라는 말인데, 굿뉴스가 어디서 나온다면 헬라어 단어 유앙겔리온에서 나왔습니다. 유앙겔리온의 이 유는 좋다 이런 뜻을 갖고 있죠. 굿.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앙겔로스는 천사입니다. 천사가 전해준 좋은 소식,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유와 앙겔로스가 합쳐져 갖고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복합어가 되는데, 영어로는 굿뉴스, 한마디로 하면 가스펠이라고 해요. 자, 그럼 구약과 신약에서 중요한 복음이 뭐냐? 대변해주는 두 구절이 있는데요. 이 신학자들이 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 이게 구약에서 얘기하는 아주 중요한 복음이고요. 이거 설명하면 막 춤추네. 왜지?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신약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되는 한 구절 또 두 구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했는데, 제가 순종하는 자마다를 더 플러스 했어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복음의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구원받는 거죠. 우리가 천국 가는 거, 천국 안 가면 아무리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죠?
천년을 살아도 죽고 지옥에 떨어지면 그보다 더 큰 불행을 얻겠죠.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한 거겠죠. 자, 복음을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는데요. 이 복음에 대해서 이제 CCC에서 사형리를 갖고 현무수 전도를 하잖아요. 여러분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것으로 전도를 되게 많이 합니다. 사형리 들어보셨죠? 그죠? 네. 자, 이 쪽지는 간편하면서도 짜임새 있고 체계적으로 전개되어 있어서 전도용 도구로 많은 사랑을 받아오고 있고, 선교 단체들이 체계적인 전도 방법을 가르치고 훈련하는 데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린트에는 선명하게 나오는 게 없어서 선명하게 찍히지 않아요. 여기 보면 1, 2, 3, 4가 있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시작해서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없고 또 그것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성경 구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사람은 태어나면서 다 원죄를 갖고 지옥에 떨어질 그런 위기의 상황에 봉착해 있다. 이게 바로 모든 사람이다. 너나 할 것 없이 그 얘기를 하고, 세 번째, 이제 소망을 제시하죠.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당신은 그를 통하여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면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저는 경북 의성 출신이에요. 시골이죠. 어제 제가 장례식 여기 참석을 하고 왔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이모님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래서 이종 사촌들하고 가까운 분들 저보다 초등학교, 중학교 친구인데요. 동기인데 이종 사촌이 돌아가신 우리 이모님의 딸이죠. 근데 내가 지난주 3월 10일 날 생일이거든요. 근데 얘는 함전날 태어났어요. 그래서 두 자매가 친정에서 몸을 풀고, 우리 어머니가 젖이 많이 안 나와갖고 우리 이모님 젖을 내가 많이 먹었대요. 네. 그래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헤어지고 40몇 년 만에 처음 만나. 그동안 못 만났어요.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근데 우리 이모님이 예수를 믿고 소망 가운데 천국 가셨어요. 그래서 남편도 만나고 또 앞서간 언니도 만나고 또 동생인 우리 어머니도 지금 만나서 행복 중에 있을 겁니다. 그걸 보면서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네. 그분들이 이제 부러운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들이 참 많잖아요. 또 시험 칠 때 보면 시험 준비해야 되고, 그죠? 또 서평 써야 되고, 책 읽어야 되고, 골치 아플 때가 있잖아요. 천국 가면 그런 거 없어요. 마음껏 누리는, 하나님을 누리고 영광 중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자, 그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 소망 가운데서 또 계속 과목들 공부하시고 또 경건 훈련원의 리더로 사명감을 갖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네 번째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또 내가 죄 가운데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예수님밖에 길이 없다. 이것만 가르쳐 갖고는 안 되죠. 예, 적용시켜야죠. 적용.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적용시켜야죠. 그 적용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고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영접하는 자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겠습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영접 기도를 따라하겠습니다. 그래서 따라하면 당신은 이제부터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목사가 되거나 선교사가 되거나 또 멋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적지 않습니다. 적지 않아요. 그래서 저거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문제가. 사역 내에 문제성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거 고쳐지지 않았어요. 사역 내에 문제점들이 꽤 많아요. 그러면 세월이 지나면서 그 약점 항상 처음 만들면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의 비판 또 학자들의 어떤 그 분석 이런 걸 통해서 수정 보완이 이루어져 있는데 여전히 수정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자, 그럼 사역 내에 뭐가 문제가 있느냐 한번 볼까요? 이게 사가지고 아직 활용도를 몰랐어요. 자, 첫째, 죄로 인해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는 사실부터 시작해야 돼요. 네. 우리는 지금 이런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다. 이거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항상 문제 제기로부터 해서 해결책을 찾아가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야 됩니다. 이것을 귀납적인 방법이라고 해요. 정답부터 제시하는 것은 연역적인 방법. 사람들은 정답부터 제시하는 걸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설득력 있게 대화를 하거나 연설을 하거나 설교를 하거나 또 전도를 할 때는 귀납적으로 문제부터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밝혀져야 돼요. 네. 이것이 좀 포함이 되고요. 세 번째는 통회와 자백과 돌이킴에 대한 회개의 내용이 첨가돼요. 이게 치명적이에요. 이게 들어가야 돼요. 그냥 네 가지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따라하십시다 하는데 내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배운 대로 기도할 뿐이잖아요. 이때까지 잘못 살아온 거 본인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백하게 만드는 그런 과정이 회심하기 전에 필수적으로 필요한데 그냥 기계적으로 사역에서 가르치는 또 CCC에서 가르치는 영접기도만 따라하게 하고 아멘 했다고 해서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는 여기에 엄청난 맹점이 있다는 거죠.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것이 얼마나 많은 희생과 수고와 열매를 필요로 하는 것인지를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그냥 예수님 달랑 믿고 영접기도 따라하게 하는 것이 기독교 복음의 전부가 아니거든요. 그렇게만 하면 싸구려 신앙인들을 양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많은 부담을 안게 되는 겁니다. 알고 보면. 자, 영접기도를 따라했다고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참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잘 살게 해달라는 삶에 대한 입술로 고백하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삶과 열매에 대한 그런 소원형의 기도가 들어가줘야 됩니다. 이게 빠져있어요. 물론 전도하는 데 있어서 너무 많은 걸 얘기하거나 또 부담을 주면 전도가 잘 안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략상 이렇게 하는 것도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엉터리 신앙인을 양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엉터리 신앙인을 양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 같이 한번 해볼게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함께롭다.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존재를 알려주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자신가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습니다. 구원을 받은 중생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이제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생각까지도, 우리의 육신도 마찬가지로 주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냥 예수님 구세주로 당연한 고백만 하고 삶의 변화가 없는 기독교인을 양상하다가 보니까 오늘날 유사 그리스도인이 아니지만 그리스도인 행세를 하는 이런 기독교인을 양상하게 됐다는 겁니다. 자, 이거 한번 보세요. 불신자가 이렇게 어린 거예요. 한국 교인들 모두 십자가 목걸이를 해주세요. 일반인들이 알아서 피해 다니게요. 부탁합니다. 이렇게 페북에도 올라오고요. 인터넷도 올라오고. 제가 설교할 때 많이 자주 활용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 좀 피해 다니라. 우리 피해 다니게 표시 좀 내고 다니라고 해요. 그만큼 기독교인들이 본이 안 되기 때문에. 기독교인. 왜 그러냐? 가짜 복음, 유사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이 뭘까요? 구약과 신약에서 모든 성경 구절을 다 없애고 딱 한 구절 남기라 하면 뭐를 남길 수 있어요? 그리고 메이저리그 야구 경기 같은 거 보다 보면 안중석에서 피켓 들고 청원도 하잖아요. 어떤 선수 보고 윌리엄 메리미 이름 딱 써보죠. 예를 들어 우리로 치면 한참 박찬호 선수 잘 나갈 때 박찬호 선수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또 TV로 화면을 잡잖아요. 그 사람 전 세계 이름이 얼굴이 팔리는 거죠. 그것도 하나의 광고 효과예요. 근데 가끔씩 보면 영어로 John 3:16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요. 그러면 그 경기를 지켜보다가 우리가 감동을 받죠. 은혜를 받죠. 아, 저 사람이 크리스찬이구나. 아, 저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는 훌륭한 성도구나. 감동이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 한 구절 남기라 그러면 10종 8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남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이에요? 여기서 아멘이라고 하면 문제가 좀 생깁니다. 이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에 교수님이 아멘하면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교수님이 문제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자, 이 성경 구절이 가장 사람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데요. 그 사람마다 또 다른 구절을 좋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요게 half gospel, 반쪽짜리 복음입니다. 반쪽짜리. 왜 반쪽짜리 복음인지 아는 사람 없이 손들어. 왜 이게 문제가 있는지, 이 구절이 왜 문제가 있는지, 요거 하나 달랑 암기하면 왜 반쪽짜리 복음인지 아는 사람 없어요? 생각해요. 문맥 자체에서 이제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자의 삶이 필요하기 때문에 있는 것 같습니다. 16절뿐만 아니라 그 다음을 봐야 된다. 믿는다는 요 얘기는 들어가는데 이걸 뒷받침하는 삶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 거죠. 예, 그렇죠.
자, 20절 뒤에 3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이게 진짜 아멘, 진짜 아멘. 자,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뭐가 이상해요? 힌트는 여기 적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 좀 이상하지 않아요? 뭐가 이상해요? 행함으로 구원. 네?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 같은. 영으로 구원받는 것 같다고요? 아니 같은 약간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자, 이걸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즉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이 없다. 이렇게 나와야 정상이잖아요. 우리 생각이죠. 믿음이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이 없다.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나와요? 네? 믿음과 순종이 어떻게 돼요? 동급이다.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요한이 말하는 믿음은 순종과 같은 의미다. 동의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 순종을 다른 말로 관록을 하면 행함, 행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믿음과 행함. 그래서 입술로만 달랑 고백하고 믿는 정도가 아니라 삶이 뒷받침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팔라트 있는 믿음.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음인데요. 이 순종과 행함이 뒷받침되지 않는 입술로만 고백하는 이런 것만 복음이라고 제시하다 보니까 오늘 기독교가 행함이 없어져 버렸어요. 개독교 소리 듣고 아까처럼 기독교인들 십자가 목걸이 좀 하고 다니세요. 우리 일반인들 불신자들이 보고 피해 다니게 이런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복음을 교회에서나 신학교에서 잘 가르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2012년도 북한에서 탈영해서 우리나라로 넘어온 노크 기술 병사가 있습니다. 노크 기술 병사 들어봤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노크 기술 병사 네. 어디 출신? 우리 출신. 네. 제가 410호 여기 10년 있다가 지금 502호로 올라갔는데 여기 10년 살았어요. 이 방에서. 근데 이 친구가 일산에 있는 안산에 있는 백신무 목사교회에 출석을 했어요. 북한에서 넘어온 지 3년 만에 예수를 믿고 신학교에 입학해가지고 10시 20분 수업 마치면 저녁에 내 방에 와서 복음 배우고 또 인문고전 책 빌려가서 읽고 그래서 총신신대원으로 가서 이제 졸업하고 결혼해서 애도 한 명 낳고요. 지금 이제 목사님 수업 받았을 거예요. 그 친구 어느 날 저한테 찾아왔어요. 교수님, 저는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님이나 성경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요. 한국 기독교는 심의로 의심스러워요. 왜 그랬더니만 자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살했다고 아무나 TV 나오면 유명해야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 자살하면 전부 다 장례식 때 뉴스에 나오는 데 보면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 영정사진 있고 십자가가 있어요. 다 교회 다니고. 어떻게 유명한 사람들이 자살하면 전부 다 크리스찬이냐. 그러니까 하는 생각이 없어요. 크리스찬은 자살 안 하게 만들어야 돼요. 크리스찬이면. 왜 교회에서 전하는 말씀 통해 갖고 자살을 안 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못 만들어주느냐. 이게 기독교가 참 기독교다.
그래서 의심이 된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몰라서 제가 찾아온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안쪽짜리 복음을 가르쳤어요. 안쪽짜리 복음. 삶이 없는 반란, 예수님 입술로만 고백하는 립 서비스라고 그러죠. 영어로. 말로만 때우는 삶이 뒷받침이 되고 그런 복음을 가르치다 보니까 알맹이가 없고 퀄리티가 없는 싸구려 복음만 알게 된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희생과 순종과 평안이 포함된 믿음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요. 자, 로마서는 바울은 또 야고보서는 우리가 알기에 행함을 많이 강조했다고 알 수 있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근데 로마서는 그거와 정반대로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로마서가 과연 믿음만을 강조할까요? 아닙니다. 로마서도 이 요한복음과 똑같이 순종, 행함을 강조하고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저는 갈라디아서를 갖고 제가 PhD 논문을 써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이 얼마나 행함과 순종을 강조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일부의 성도들이 행함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행함으로 아니다,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 아니다 라고 했고요. 압도적으로 대부분은 순종, 행함을 강조했습니다. 자, 1장 5절 맨 첫 장이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는, 믿음의 목적이 순종이에요. 순종 없는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장,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야, 너희 믿음 좋다고 들었다. 오늘 이게 성도들 너희가 정말 믿음 좋다고 들었다. 또 엑츠의 신학생들, 엑츠 졸업생들 믿음이 좋다고 들었다. 그렇게 믿음이란 말을 안 합니다.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립니다. 순종. 그 다음에 16장 26절은 로마서 1장 5절과 똑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여. 믿고 그냥 행함은 없고 개판으로 살다가 천국, 예수의 공로로 천국 간다, 그게 아니라 믿어서 목적은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열매 맺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사탄으로 하여금도 할 말이 없도록 만들게 하기 위해서. 이게 목적이에요. 베드로 사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여러분들은 어릴 때부터 모태 신학이면 어릴 때부터, 또 언제 믿는지 모르지만 그때부터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알아봤잖아요. 근데 믿음의 실체가 뭐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지금 설교하고 있어요. 너희들 믿음 그러는데 믿음의 알맹이 한번 내놔. 우리가 감동받을 수 있어요. 전도할 필요 없어. 너희가 멋지게 살면 차별화가 되니까 우리 자동적으로 교회 가게 돼 있어. 그런데 믿음의 알맹이 없잖아. 있긴 있지. 뭐냐?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지독하고 인색하고 더 거짓말하고 국회의원들 청문회 나왔고 성경에 손을 대고 증인들이 나왔고 같이 옛날에 같은 교회에서 성경 공부 팀이에요. 국회의원 회장 이런 사람들 오늘 위해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업로비 사건이에요. 그래갖고 청문회하는데 우리 같이 목사님 밑에서 성경 공부하는 팀이에요. 성경 선언고 선서를 하는데 기독교인이니까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각자가 다 서로 정반대되는 거짓말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니까 누가 예수 믿으려고. 그래서 하늘의 복음을 믿는 자들,
또는 믿지 아니하는 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여러분 아까 복음 얘기하면서 구약에 얘기했죠. 행한 거 나오잖아요. 구약이나 신약의 예수님의 복음이나 그 다음에 요한의 복음이나 바울의 복음이나 야고보의 복음이나 베드로의 복음이나 성경을 관통해서 정리를 안 해줘서 그렇지 정리해주면 전부 같은 거예요. 같은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학기를 하면서 이런 복음에 관한 이런 것들을 정리를 확실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리더로 뽑혔지만 또 저하고 이렇게 공부하시면서 복음에 관한 완전한 복음에 관한 정리를 할 수 있는 특혜를 받은 사람.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원래 원어 성경에는 장도 없고 절도 없는데 불편하니까 장과 절로 나눠놨어요. 쭉 이어져 있어요. 두루마리로 처음부터 끝까지 돌돌 감아갖고 되어 있어요. 우리처럼 페이지 넘기지도 않아요. 지금 그걸 보면 되게 불편하겠죠.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3장 16절 오늘 설교 본문이다 그러면 요한복음 3장도 없고 절도 없어요. 뭐라고 얘기해야겠어요? 밑에 페이지를 붙여놓고 그죠? 몇 페이지 위에서 몇 절에서 몇 절까지 나오는 본문인데 이렇게밖에 얘기 안 되겠죠. 불편하겠죠. 그래서 장과 절 단락으로 나눠놨는데 그게 또 더 큰 폐해를 입혀버렸어요. 그 편리하게 하긴 했지만 문맥을 다 끌어버려요. 문맥을. 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요한복음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사이에 흘러가는 큰 흐름 속에 작은 한 구절이에요. 자, 제가 이게 양복이라 치고요. 딱 여기를 뜯어갖고 뜯어내서 여러분 양복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양복이 아니에요. 여기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양복을 구성하는 작은 하나의 멤버가 되는 거죠. 발랑 떼내는 순간 더 이상 양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CCC라든지 전도폭발이라든지 이런 데서 주요 암송 구절들을 해서 한 구절씩 암송하잖아요. 그게 엄청나게 복음을 해코지하는 그런 일들이 되고 말았어요. 한 구절 떼내면 안 돼요. 여기에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어서 우리가 아까 살펴봤지만 36절까지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이거만 하면 반쪽짜리 복음, 제대로 된 복음은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우리와 하나님의 신부가 그에게 물러 있느니라. 자, 그렇게 하고 이게 이제 완전한 복음인데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 구절만 당장 떼낸다라고 했을 때 문맥에 벗어나지 않게 떼낸다면 이렇게 떼낼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고 순종하는 자보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고 순종한다. 이 순종이 들어가줘야 한 구절만 당장 떼내고 문맥을 떠미지 않고 보완한 거기 때문에 이건 암송해도 돼요. 완전한 복음이니까. 이건 반쪽짜리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근데 질문 하나 더 있어요. 예. 그 약간 복음이라고 하면 저희가 뭔가 되게 공짜로 얻어지는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순종함에는 저희의 어떤 대가가 지불되는데 이게 왜 복음이라고 할 수 어떻게 잘 설명할 수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예. 자, 요거 더 들으면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질문을 학생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뒤에 내가 설명할 내용들을 의문을 갖고 질문을 하는데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자, 순종이냐 믿음이냐.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나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멘이에요? 아멘. 제 수업 듣는 사람은 함부로 섣불리 아멘을 안 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잘못하면 실수하니까. 아멘이죠. 예. 자, 그러면 야고보서 2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에 바칠 때 행함으로 얻었다 하심을 받으시 아니하느냐. 자, 보세요. 로마서 4장 2절과 야고보서 2장 21절 이렇게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 뭐가 문제? 그냥 믿음으로 뭔가 그냥 의롭다 함을 받고 끝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두 번째에서는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믿음이 먼저고 나중일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행함이 먼저인 것처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말과 이 말은 모순이에요, 모순이. 모순된 것처럼 보입니다. 100% 모순된 것처럼 보이죠. 우리말로 보면 100% 모순이에요. 모순된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오류가 없기 때문에 학생이 그렇게 얘기한 거고, 지금 딱 보면 완전한 모순이에요. 완전한 모순이죠. 여기는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다 했는데 여기 야곱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면 또 뭐 그래도 또 말이 안 되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이잖아요. 경우가 다른 사람인데 똑같은 아브라함을 갖고 얘기하면서 바울은 행함으로써 의롭다함을 못 받았다. 근데 여기서 야고보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해버리니까 완벽한 모순이 일어나는 거죠. 완벽한 모순. 성경에 이런 구절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신학교가 필요하고 이런 강의들이 필요합니다. 성경에 모순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죠? 모순이 없는데 분명한 모순입니다. 모순.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목회자들이 아직도 이거 정리를 못하고 있어요. 신학교에서 제대로 못 배워가지고. 그래서 로마서 강의할 때는, 로마서 설교할 때는, 또 성경 공부할 때는 행함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했다가 야고보서 할 때는 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러면 똑똑한 성도들이 질문하잖아요. 목사님, 그러면 행함으로 구원받습니까? 아니죠. 아니,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면서요. 맞지요? 에이 목사님, 둘 다 맞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갖고 성경 공부가 그냥 첫날 난장판이 돼갖고 제가 실력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성경 공부 그 이상 못하겠습니다. 제가 유학할 때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수석 공사님 처음 와가지고 실력 자랑을 하려고 야고보서 석 달 동안 성경 공부를 하는데 매주 월요일마다 첫날에 그날 여기서 혼돈이 와가지고 내 청년부 회장이 질문했는데 대답을 못했어.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실력이 없어서. 그리고 헤어졌어요. 그 청년부 회장이 바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이런 거다 했는데 그 목사님이 자존심을 곁들이고 5분 뒤에 전화 오셨더라고요. 저도 뭐 부임한 지 얼마 안 되니까 교제하지 않았다는 건데 그분이 자존심을 꺾고 나는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목사님 야고보서가 무지 어렵대요. 모르면 어렵지. 목사님 그럼 좀 가르쳐주세요. 그래서 목사님 야고보서를 알기 전에요 구약을 알아야 되고 신약을 알아야 되고 구약과 신약을 관통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를 1장부터 끝장까지 관통하고 그러고 나서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설교하는 강의를 해야 됩니다 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이거 질문하면 대답할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겠어요? 목회자들 중에. 자, 요거 여러분 오늘 제가 명쾌하게 드리겠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없다는 거죠. 행함으로 본 못 받았다는 거예요. 의롭다면 못 받았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서의 행위라는 단어는
율법의 행위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이 기초가 되어갖고 나오는 행위예요. 내 공로가 들어가 있습니다. 내 공로. 잘났다. 이렇게 금식하고 차려갖고 가난한 사람, 이웃들은 잘 도와줬지 않습니까? 오, 너 정말 잘했네. 너 천국이다. 그랬는데 아니죠. 예수님께서 너의 아킬레스건 한 가지는 아직도 남아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이다. 그 비유가 사마리아의 비유잖아요. 그래서 뭔가 자랑하고 공로의식을 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 행위는 사도 바울이 부정적으로 사정없이 까버렸어요. 그런데 야고보서가 말하는 행위는 그와는 정반대의 행위입니다. 믿음의 행위입니다. 믿음의 행위. 이건 좋은 거예요. 이건.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서 믿음을 수단으로 믿음을 통해서 나오는 행위. 그래서 이 행위는 내게서 나오지만 나오는 근본 동기나 그 힘은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자랑할 게 안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려고 했는 것은 아브라함의 행위가 맞아요. 그런데 그 행위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믿음을 통해서 한 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아브라함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행위는 아브라함이 자랑할 거리의 그 행위, 그 행위로 구원받은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 말이나 전혀 모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같은 단어로 개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성경에 누룩이라는 단어가 누룩이 긍정으로 쓰일 때도 있고 부정으로 쓰일 때도 있습니다. 누룩은 빵에다가 빵을 만들 때 그 밀가루를 반죽하잖아요. 반죽하는 그대로만 나누면 여러분이 빵이 막 부풀어가고 이따만하게 수십 개를 막 구워내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스트라고 하죠. 이스트. 누룩을 집어넣지 않으면 부풀지 않아요. 그래서 이 누룩은 변형시키는 변형 또는 확장시키는 거죠. 확장.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확대라고 할 때 긍정적으로 이 누룩이라는 개념이 쓰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부정적으로 쓰입니다. 변질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외식이라고 하죠. 없으면서 있는 차, 죄가 있으면서 없는 차. 이스라엘 백성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치명적인 결함이잖아요. 그래서 이 누룩이라는 단어도 어떤 부분에는요 긍정적으로 쓰이고 어떤 부분에는 부정적으로 쓰이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그래요. 로마서 4장 2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의 행함이고 야고보서가 2장 21절에서 말할 때는 긍정적인 의미의 믿음의 행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이걸 정리를 해야 문제가 없는데 정리하죠. 이렇게 보면 완벽한 모순이죠. 그래서 보면 로마서 3장 28절도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런가 하면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은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믿음, 사랑, 소망이 나오는데요. 여기 역사라고 번역한 사람은 좀 한번 맞아요. 자, 믿음의 행위입니다. 똑같은 에르곤이거든요. 저 위에 로마서 3장 28절에 나오는 그거는 똑같은 헬라어예요. 헬라 행위.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행위는 선한 거예요. 믿음의 행위도 선하고 사랑의 수고도 소망의 인내도 선한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개인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내가 자랑하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은 내가 자랑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느냐? 그럼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구절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구절들이 많이 나오지만 행함으로 구원받는 구절도 적지 않게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들어갈 수 있다.
다음에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바로 천국 백성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이런 구절들이 꽤 나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이 아니라고요. 거기서 말하는 행함은 율법의 행함을 얘기하고, 여기서 말하는 행함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내가 받은 그 믿음 갖고 행해지는 행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공부가 그래서 단어를 우리가 잘 구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는 전적으로 의존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전적인 의존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이신칭이라는 이 용어를 여러분들이 조직신학에서 많이 배웠는데요. 정확하게는 이신칭이가 아니라 이은칭입니다. 은혜로서 구원받고, by grace, 은혜로서 구원받고요. 그럼 믿음은 뭐냐? 믿음은 수단에 불과합니다. 근본적인 것은 은혜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통신이 됩니다. 믿음은 통합니다. 근본적인 것은 믿음이 아니고 은혜라는 거죠. 성경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구절, 이게 완전한 복음이에요. 여러분, 완전한 복음이 바로 이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아니고 바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이 완전한 복음입니다. By grace, through faith, for good works, 선행.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믿음을 통해서 이미 구원받았어요. 의롭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의롭게 되었고 중생했고 천국은 때는 난상이다. 그런 개판으로 살아도 좋으냐?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잘못하는 거죠. 은혜로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시켜주신 이유와 목적이 뭐냐? 그게 여기 나온다. For good works, 선행, 행함입니다. 다른 말로 순종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 중생한 기독교인들에게 목회자들이 평생 가르쳐야 될 중요한 한 가지, 딱 한 가지를 얘기하자면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행함이 행함. 그래서 오늘 교회에서 뭐라고 가르칩니까? 계속 10년, 20년 예수 믿었는데도 여러분 행함으로 구원 못 받습니다. 맨날 행함을 막 까버려요. 맞아요. 행함으로 구원 받는 건 아니죠. 율법의 행함으로 구원 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은혜의 기초에서 그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억셉트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선행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요. 그래서 행함을 이제는 긍정적인 의미를 써갖고 행함과 순종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설교를 해주고 가르쳐야 돼요. 근데 자꾸 행함으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행함이 없잖아요. 기독교가 지금 개판이 되는 거죠. 요모양이 꼴이 되는 거예요. 자, 2장 8절 10절 이거 하고 이제 마칠게요. 자, 여기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행위는 율법입니다.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 자랑하지 못한다. 이게 로마서 4장 2절의 얘기예요. 그런데 10절은 야고보서 2장 21절의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으시다. 이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선한 일을 향해서 나아가요. 이미 중생했어요. 남은 거 하나는 선한 일이에요. 그래서 은혜와 믿음과 행함은 중요한 단어인데요. 그 앞에 전치사에 따라서 역할이 다릅니다. 역할만 다를 뿐이. 그래서 은혜로서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데 선행, 행함을 위해서. 이게 바로 완전한 복음입니다.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이건 반쪽짜리 복음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책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제가 처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처음 가르치면 이런 소리 듣겠죠. 이런 책들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 반쪽짜리 복음이 지금 양산되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복음, 온전한 복음, 반쪽짜리 복음, 구멍난 복음 이런 책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단 책들이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복음 방정식만 소개하고 마칠게요. 자, 은혜 플러스 믿음 마이너스 행위는 구원이다. 보세요. 우리가 구원 받는데 어떻게 구원 받느냐? 은혜로서 믿음을 통해서 받는다. 이게 행함이 들어가면 안 된다. 이 행함은요, 야고보가 말한 행함이 아니에요. 율법의 행함. 율법의 행함. 이게 그 얘기, 8절, 9절이. 그래서 이거 기독교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반쪽짜리 복음이라는 거예요. 반쪽짜리 복음. 10절이 안 들어가면 반쪽짜리 복음. 10절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반쪽짜리 복음이고 10절이 되려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아까 이게 마이너스 행위가 있었죠. 이것이 우측으로 옮겨져가고 플러스 행위. 이게 이쪽으로 넘어가면 안 돼요. 반쪽짜리 복음. 이게 이쪽으로 플러스에서 와야 요 자체만으로 완전한 복음이 됩니다. 보세요. 은혜로서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았고 중생한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러면 개판으로 살아도 나는 천국은 나는 당상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건 복음이 아닌 거예요. 이제 남은 하나는 저와 여러분들 남은 하나는 행함. 이 행함은 율법 행함이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믿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행함과 순종과 열매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적으로 역사하시지만 또 내가 뭔가 액셉트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전적인 의존이에요. 하나님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내 정욕도 내 세상적인 세속적인 가치관도 다 쳐서 복종시켜서 내 속에 역사하시는 그 은혜와 믿음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요구하시고 바라시는 선한 열매를 맺게 해 주옵소서. 요 하나는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게 경건을 향해서 이 선한 행위가 다른 말로 하면 경건. 그래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 세 구절을 합쳐야 이게 완전한 복음이 된다는 겁니다. 좀 이해가 되셨어요? 네. 앞으로 이런 문제를 갖고 계속적으로 제가 강의를 할 텐데요. 제가 어릴 때부터 저는 이 성경에 관심이 많았어요. 성경의 남자들 클리어하지 않고 복잡하고 말도 안 되고 이런 저는 안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를 담당하는 목사님들이 아주 힘들었어요. 제가 근처만 가도 도망갔어요. 또 질문할까? 옳지 않은 질문할까? 근데 성경은 따지고 들어야 돼요. 성경은 의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제 성경을 못 읽었겠다. 그러나 의문을 가져야 돼요. 의문들을 자꾸 의심으로 오해를 하니까 질문을 던져요. 모르니까 하나님 클리어하게 가르쳐주세요. 이게 다 제가 어릴 때부터 고민하면서 내가 연구한 결과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주 유익한 하나 뜻만 들으시면 이 복음에 대해서 명쾌한 시간이 돼요. 구원파, 그 다음에 또 JMS. 저는 그 소굴에 들어가서 싸우고 막 3분의 1을 갈라지게 만들고 협박당하고 미행당하고 했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 복음의 변증에 대해서 하나님 저한테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꿰뚫어주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잘 강의 듣고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맡겨주신 그 팔로워에게 잘 전해서 그들에게도 유익한 시간 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유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